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서 쳐라, 그들을 구원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을 뜯어말긴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다윗을 오해하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을 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야, 가서 쳐라,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거든요. 이게 뭐냐,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30장에 가보면,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에 이제 얹혀서 다윗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소위 말해서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없는 사이에. 그랬을 때에 그들이 잡혀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약탈자로 쫓아가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야면 그들을 찾아내고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중요한 어떤 성경의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여기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늘 묻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치르고 그런 사람인데 왜 이거 가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그분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 생애에 다윗의 이런 모습이 이 다윗의 생애에 보이지 않게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되다 보니까 묻고 대답 듣고 움직이고, 묻고 대답 듣고 움직이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 그 주님께 묻고 대답 듣고 막 순종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읽은 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뒤에는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다윗이. 그럼 교만해서 안 했냐?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분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늘 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구나,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두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결론 내린 게, 그는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을 때 그가 말한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가 손을 대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행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이게 어디에서 나왔게요? 이게 그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이 바울도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지 멋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았고, 그분의 마음을 이제 묻지 않아도 알 만큼의 수준이 되니까, 그가 뭘 해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 그렇게 하면 그게 맞다, 그거예요. 한 예로 바울이 서신 섰을 때 난 지금부터 하나님 음성 듣고 적는 거야, 이랬습니까? 아니요.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나는 게 그분과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가진 데서 나오는 생각이니까 그게 그분의 생각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자기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을 쫓아 나는 생각, 그 마음을 쫓아 말하고 있고 나는 그 마음을 쫓아 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구약에서 존귀히 여길 수밖에 없고,
바울을 신약에서 그를 존귀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잖아요. 그 인물들을 성경 속에서. 이게 왜 등장시켜요? 왜 하나님은 성경에, 성경 말씀은요, 그 성경 구조 속에, 성경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다, 성경 속에. 그러면 많은 걸 하려 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맞다, 얘가 나한테 귀한 자다, 이런 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경이 읽는 우리에게 너희도 그런 인물이 되라, 그 얘기죠. 응? 은사 나오고 능력 나오고 세상에 복 받는 거,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지금 얘기한 이 존귀함을 받는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가장 높은 축복을, 이 축복을 구하고 이 축복을 받으라고 다윗과 바울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과 바울의 그 신앙의 공통점이 뭐냐면 에어컨을 조금 차갑게 켜요. 다 내려, 온도를 더 내려. 졸게 생겼어 지금. 낮에 수영들 하고 와서 그런가 보네. 지금 나는 열받아서 설교하고 있는데 한쪽은 졸고 있고. 에? 뭐라고? 10분만. 감사봐. 이 유튜브에 정지시켜야 되는데. 또 세상에 또. 그리고 갔다 와요. 갔다 오셔. 예. 화장실 갔다 와. 뭐래? 화장실 아니 생리전걸 해결해야지.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와야지. 갔다 와요 빨리. 빨리 갔다 와요. 예. 또 화장실 가는 생각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나하고 이게 야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좀 뭐라고 그래. 갔다 와요. 여기만 특별히 봐주는겨. 내 집에 이런 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건데. 좀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영혼이 아주 좋은 상태니까 그런 거요. 자, 시작을 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과 바울이 보세요. 특히 다윗의 경우를 볼 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편을 보거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자기 필요한 걸 얻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편을 보면 더 정확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사귐이라는 게 뭐냐면 친한 친구는 무슨 꼭 동거리하고 목적이 있어서 만나지는 겁니까? 친하면 그냥 만나서 얼굴만 봐도 즐겁고 또 같이 쓸데없는 얘기지만 재밌고 이런 걸로 만나지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는 그런 거잖아요. 돈 관계는 그냥 만나서 돈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짜 친구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만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바로
다윗과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간구와 사귐은 다른 뜻이에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래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분께 아뢰는 것이 간구라면, 사귐은 간구가 아니라 그냥 목적 없이 그분 존재가 좋아서, 그분이 사랑스러워서, 그분과 일상을 그냥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사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귐과 간구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좀 이해하시고, 기도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에 불교적 용어로 쓴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게, 기도가 한자로 뭔지 아세요? 빌기자 빌도자예요. 빌고 빌어서 탑도리를 수백 번 돌아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적 단어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빌고 빌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어떻게든 얻어내는, 이거는 나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보다 은혜스러운 단어가 뭐냐면 그분과의 소통, 그분과의 교통,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 이 단어가 훨씬 더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의미를 쓰니까 죽자 사자하고 막 하나님 안 주시면 금식도 하고 막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죽습니다 막 이런 협박하면서 막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님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안 주시니까 땡깡 펴가지고 뭐 얻어낼, 이게 이런 식으로 기도라는 용어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기도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기도 응답 받잖아요. 딴짓거리예요. 병 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그래서 병 고쳐줬더니 그 건강 가지고 딴짓거리예요. 돈 없어서 돈 주시니까 그 돈 가지고 딴짓거리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는 모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게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게 있어서 그분을 찾을 때, 찾는다 해도 그분과의 어떤 마음과 마음,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또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모자람 속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뭔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그분과 좀 인격적인 소통,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과의 존재와의 소통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능력과 축복만을 구하니까, 그분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뭔가를 찾으니까 이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고 딴짓거리 하는 사람이면 딱 그렇게 해석해야 돼. 아, 저 사람은 기도만 했구나, 주님은 못 만나고. 그렇게 해석해야 돼. 정말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그분을 찾아서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응답받고 나서 절대 그 짓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내 필요한 걸 채워주셨으니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응?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뭘로 또 헌신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자 응답받아, 이런 성도 한둘에 본 게 아니야. 막 응답받고 나서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나와, 물으면 핑계대고 변명돼, 그러다가 나중에 징계받지. 그러다가
그러다 사고 나지 또. 그리고 또 다시 울고 짜고 와가지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무적인 관계고, 뭘 뜯어내가지고 무슨 그 뭘 어쩌고 하나님 찾는 이런 신앙이면 이거는 잘못된 거요.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인 그분과의 존재와의 만남, 그분과의 소통, 그분과의 사귐,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과 이렇게 친밀함을 가져서 내가 세상에 사나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는 느낌, 내가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사나 난 그분과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자유하는 사람, 이게 그분과의 사귐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걸 경험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일상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주님 이거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 생각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너무 기쁘고 주님 이걸 영광 받아 주세요. 그러면서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주일날 이제 교회로 오는 저는 평택에서 용인까지 오니까 이제 평택에서 이제 고속도로 타면서 이게 날씨가 좋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 주님께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울컥울컥해요. 그럴 때마다 뭘 더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태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너무너무 그걸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주의종으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워낙 지 엄마를 닮아서 성격은 저를 안 닮았어요. 지 엄마 닮아가지고 과묵해요. 제 아내가 원래 여자가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집안은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분명해요. 말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잘 말하지 않지만 말하면 제가 두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정확한 말이니까. 그 정도로 그렇다고 막 저한테 막 자존심 상하게 말을 하는 아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지 엄마 닮아서 난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성품 다는데 조용하고 과묵하고 또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그런 아들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엄마 닮았다. 그거 안 닮을 거 나 아빠 안 닮은 게 좀만 다이다. 심지어는 외모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문방구를 이제 어렸을 때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제 아들만 데리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문방구 여주인이 제 아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딱 문방구 들어가니까 그 여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너 엄마 닮았구나 이래. 우리 엄마도 제 아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왜냐면 너하고 너무 안 닮아서. 근데 딱 보면 나중에 우리 아들이 지 엄마하고 똑 닮았어요. 아주 7, 80% 지 엄마야. 그러니까 딱 봐도 엄마 많이 닮았구나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얘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파도 잘 울지 않고 찡찡대질 않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키울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아들을 태우고 둘이서 갈 때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 근데 얘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친구하고 있었던 일, 이런 거를 옆자리에 앉아서 쫑알쫑알 막 얘기해요. 얘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얘도 뭐가 재미있는지 신나는지 막 얘기해 아빠한테.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은 거죠.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얘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막 자기 이야기를 있는 거를 얘기하니까
그거를 듣는 순간에 아들 키우는 맛, 얘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 순간에 확 깨닫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도 이런 모습을 좋아하시겠구나. 얘같이 뭘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있는 이야기를,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얘기를. 근데 그게 아빠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괴로움만 가지고 간구한 게 아니라 그가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뻐서 말한 게 탄식으로 고통스럽게 말한 거에 반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에서 기쁨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더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얘 원하는 거, 얘가 이거 주면 좋아하겠다라고 하면 데리고 가서 제가 사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걔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들로서 아빠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게 나는 너무 기쁘고 그 기쁜 나머지 얘를 뭘 도와주고 싶어, 이게 나온 거죠. 아마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 안 하다가 꼭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들놈이 한번 지방에서 안 나오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튀어나와가지고 아빠한테 뭐 원하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열받은 거, 그거 해주고 싶겠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는 거는 네가 나하고 좀 소통을 좀 해보자. 소통을 해서 서로 공감을 해보자. 너는 내 마음을 공감하고 나는 네 마음을 좀 공감하고, 공감을 좀 가져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일치가 되어보자. 서로 연합해보자.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로 하나 되는 거잖아요, 천국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준비하며 이걸 경험하며 맛보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재밌는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너무 사무적이고, 너무 우리는 의식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행위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뭐 군대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그 무슨 뭐 일거리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식의 이런 식의 신앙이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뭘 했다라는 게 그게 다지, 내가 이걸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경험했다. 존재를 경험 못하는데 그분의 마음은 어떻게 또 경험하냐고. 못하지. 응?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그분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분과 만남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내가 마음을 닫아놓고 관심 없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분의 아예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없는 자. 예? 제가 청년 때 보육원에 그때 이제 그 뭐랄까 친구들하고 좋은 일 한다고 이제 없는 데에 마련해 가지고 보육원에 가서 선물을 잔뜩 해서 애들을 선물을 주러 갔어요. 근데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 보육원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부모가 있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충격 먹었어요. 아니 부모가 왜 자식을 버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얘네들 보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사랑에 굶주리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 보니까 비슷한 나이, 부모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는 사람이 오면 그분한테 얘기 들은 게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못 만나니까, 부모의 어떤 목소리, 따뜻한 느낌 이런 걸 못 받아 보니까 그게 개인들한테 하나의 상처면서 정말 고통이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계시는데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고아도 아닌데, 부모 있는 고아처럼, 부모를 못 만나는 고아처럼 왜 하나님을 경험 못하고 사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 절간 다녀서 맨날 몸으로 때우는 그 행위, 이슬람처럼 그냥 죽은 부처, 죽은 마음의 앞에서 계속 그렇게 행위만 가지고 하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타종교하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차이가 뭡니까? 아주 절대적 차이가, 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죽은 교주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보다도. 그리고 우리는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어떻게 계시더라, 이걸 얘기해야 타종교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들의 행위는 우리보다 더 정말 진짜 지극정성으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마호메트 그 믿는 이슬람교도를 믿는 사람도 보세요. 뭘 해든 그 하루에 5번인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원래는 5번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 3번만 해. 근데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5번 하거든요. 5번 하는데 그것도 메카를 향해서 하잖아요. 난 그거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죽은 교주한테 저렇게 뭘 복을 빈다라고 저렇게 하루에 5번씩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교주,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은사 능력 좋습니다. 현실적인 축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정말 그게 축복 전부는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존재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응? 자,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주잖아요. 응? 부모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식을 위해서 걔 필요를 이렇게 채워줄 때, 야, 내가 너한테 주니까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마. 너 만나고도 싶지도 않아. 그냥 내가 준 걸로 그냥 끝내자. 이런 부모 어디 있냐고. 부모가 자식한테 뭘 해줄 때는 부모 마음은 그게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좀 나와 가까워지고 부모 마음도 알고 부모를 좀 생각해주고 부모를 존경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식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그걸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이건 불효자고. 그러니까 부모는 아주 그 차갑게, 야, 내가 부모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는 부모니까 그렇게 해주고 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마음 없어. 이러면서 자식에게 차갑게 이렇게 대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이 자식 사랑에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자식과 더 좋은 사이가 되기를 바라고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좋은 걸 주실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수단일 뿐이에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더 좋은 사이 갖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 우리 입장에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분과 더 사귐을 가지고 친밀함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거를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이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 보서 기뻐하셔서 오히려 더 뭔가 더 이렇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한테 듣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냐면, 뭐야 임마.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겠다. 저도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데 뭐냐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데,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제가 수시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저는 그분 한 분으로 다 얻은 거거든요.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뭐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에 36년 전에 제 아내하고 50만 원 들고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4평 지하에서 둘이서 예배드리면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 보면, 저도 그랬고 제 아내는 안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야 이거 하다가 얼마나 하다가 말겠냐,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아실아실하게 살았거든요. 없는 거 투성이고 모자란 거 투성이고 막 거기다 되는 것은 없고 막 그 목회 사명 가지고 사는데, 이게 정말 진짜 막 쌀 떨어져 가지고 국수 먹을 시점이 막 오고 막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럴 때 야 이거 목회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 지나가지고 아실아실했던 그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저는 다른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직업 가지고 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회는 아니지만 또 뭐 성경 같은 걸 하고 목회 그만두고 이런 사이드 직업을 갖고 이게 뭐 사역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내 주변에도. 근데 저는 오로지 그냥 나는 이거 하다가 죽을 거다. 굶어 죽어도 난 이거 하다가 굶어 죽고 죽으면 영광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제 아내하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살면서 8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목회는 안 되지, 재정은 어렵지, 자식은 없지, 부모님은 또 모른 체 하시지, 이런 여러 가지로 막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인내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끝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다가 그 죽으라 그러면 저는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정말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더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나는 한계가 와서 뭐 병들어 죽거나 뭘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마누라가 불쌍하겠구나, 내가 먼저 죽으면.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 이렇게 해서 뭐 죽으면 영광이지, 죄 짓다고 죽는 것보다 낫지.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아실아실했던 그 세월들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가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거든요. 그리고 뭐 풍지박산 될 수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아실아실 여러 가지로 내 저기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잘못과 잘못 없이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왔어도 결국 하나님이 그 고비고비를 넘겼어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고백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취미도 없어요. 저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런 거에 정말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거에 고민하고, 그게 다예요, 제 인생. 그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저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어주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나를 뭐 굶기지는 않고 뭐 병들어 죽으라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 고백이 절로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저는 다 얻은 거거든요. 주님 한 분으로 저는 인생이 지금까지 이어서 왔고, 그분이 저를 다 채워주셨거든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걸 다 채워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이 나이 됐는데도 다른 목사님들을 은퇴하고 막 이래 나이에 저는 여전히 주님이 저를 쓰시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축복들이 있거든요, 제 안에. 그런 것들을 계속 쓰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필요한 모든 현실적인 것들은 다 채워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주님 한 분 붙잡았더니 내 모든 걸 다 그분이 채워주시더라. 여러분은 또 지금 상황이 어떨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난 주님으로 끝장 볼 거다. 주님 한 분이 나의 세상 어떤 것보다 모든 것 되어주신다. 그걸 믿고 그렇게 아주 올곧게 간다면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함을 갖고 있다고,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도로 쓰여요. 성경 보세요. 뒤라는 단어는 하나님 무조건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쓰시거든요, 그 개념을.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자꾸 뒤로 간다, 뭔가 수준 떨어지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경험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사이드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앞으로만 간다. 누가 뭐래도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문제가 많아도 나는 이거를 하다가 죽는 한 있어도 나는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게 죽는 길이 아니고 사는 길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진하는 자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후퇴하는 자에게 축복은 없어요. 응? 그래서 마음 약하게 먹고 자기 생각에 판단을 딱 내려가지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해놓고 하나님이 아직 돌아서라고 어디로 가라고 멈추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지 멋대로 멈추고 지 멋대로 뒤돌아가고 지 멋대로 사이드 가버리고 옆길로 가버리고 이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수고해온 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냥 그게 무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자고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있어요. 특별한 존재, 특별한 경험은 또 특별한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남들이 겪지 못하는 걸 겪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데 있게 한다면 높은 데도 있게 하신 하나님, 없는 데 있게 하셨다면 있는 데 있게 하신 하나님, 병든 가운데 있었으면 치료받아 건강한 대로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이 균형을 맞춰주신다고요. 제가 그런 경험한 사람, 처음부터 아예 없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느 시점 가서 이렇게 없는 것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잘못되면 고치시고 이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느 시점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서 머리 깨지더라도 앞으로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 자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로 가려고 막 이러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 뭔가 균형 맞춰주시는 반대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거를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계신다면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뭔 선물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분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앞으로 계속 가겠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령 피지 말고 잔머리 쓰지 마세요. 잔머리. 이거는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우직하고 믿음 하나로 앞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자꾸 잔머리 쓰고 요령 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안 돼. 수고는 했지만 얻은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뭔가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전, 역전, 전화위복 이 단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건 얘기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캠프 지금 이걸 통해서 그냥 단지 경험 하나, 재미있는 경험 하나 가지고 이제 끝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그렇게 뭡니까 축복된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게요 오랜 시간 안 걸려요. 저도 13년 목회 13년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이랬을 때에 주님이 저한테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고 신음소리만 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딱 두 마디 음성을 통해서 제 인생이 그때부터 뒤집어졌거든요. 시간 오래 안 걸려요. 내가 인생이 왜 잘못됐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제가 불이 번쩍했어요. 맞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인생을 생각을 바꾸고 삶과 신앙 패턴을 바꿨더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바뀌는 게요 그게 오랜 시간 안 걸린다니까. 13년 동안 오랫동안 내가 고민해왔던 게 그분의 두 음성에 딱 뒤집어진 거예요. 그 짧은 두 음성이. 그게 뭐냐면 제가 간증하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답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네 인생이 안 풀리는 거다.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왜 저답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남 흉내내고 남 하는 거나 잘 되면 그거나 쫓아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남 잘 되면 그거 하고 그거 쫓아다니고 남 흉내내고 남의 옷이나 입고 그렇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는 너다운 데서 내가 축복을 준비해 놨는데 너는 남 흉내 내느냐고 네 축복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네 축복이 안 온다. 응? 하나님은 나답게 정말 부족해도 나답게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답게 살 때 거기에서 나의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나답게 사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답게 다른 사람 흉내내고 다른 사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인생의 길이 잘못 간 거예요. 나다운 게 아니라 남 쫓아가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데 나다운 게 아니라 남 쫓아다니니까 하나님 손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된다고 해서 네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답게 내가 너다운 거 부족해도 너다운 것에서
내가 영광 받고 너다운 데서 내가 축복 예비했지 남 잘하는 걸 통해서 너 축복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다운 거와 저답지 못한 거를 구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응?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학생 청년을 제가 한 6, 7년간 전국 학생 청년 집회도 했는데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거 고민이 많아요. 자기다운 걸 못 찾는 거예요. 다 남 흉내내고 남 따라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실망하고 거기서 갈등 갖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야, 나는 43살 가서야 나다운 걸 알게 됐어. 너희들 지금부터 너다운 거를 너희들 다운 걸 스스로 찾으면 나보다 훨씬 잘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못났어도 그 사람 다운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걸 찾을 생각 안 하고 전부 남 잘 되고 좋은 것만 따라 하다가 이게 남의 옷 입고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고. 안 되지. 응? 그걸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네 멋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성도도 잘 섬기고 살았는데 뭘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세요. 너는 내가 이렇게 하라 할 때 넌 저렇게 하고 있고 네 머리로 네 생각대로 네 지혜로 나는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넌 저렇게 하고 있고 이 길 가르쳐 넌 저 길 가고 있고 그게 죄된 일이 아닌데 주님은 그거예요. 야 목회가 네가 주관자냐 네가 주인이냐 목회 누가 목회를 하도록 불렀냐 나지 너냐? 그러면 내가 목회의 주인이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해야지 어떻게 네 멋대로 하냐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너는 네 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내 뜻은 찾아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가만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니까 주님이 볼 때는 얘가 아주 지 멋대로 하네. 지 멋대로 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목회하는 게 내가 너를 목회를 맡겼지 내가 너한테 목회를 맡긴 거지 네가 주인 되는 목회가 주인 돼서 네가 네 멋대로 하라고 내가 목회 시킨 줄 아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목회 저희가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지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이 길 가는데 지 멋대로 저 길 가고 있고 이렇게 하라 했더니 저렇게 하고 있고 이때 하라 했더니 저때 하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놈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잘 될 건데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아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가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한 게 아니라 걔는 의도 맞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정신 못 차렸구나 이거. 응? 내가 생각해서 얘기해 줬더니 지가 뭘 안다고 아 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걔는 맞는 거예요. 제 성격으로. 뭐 그거는 가만 안 놔둬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더니 저렇게 하고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자기가 인생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쪽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얘가 건방지구나 지 멋대로 하는 인생을 그러니까 책임 안 지시는 거예요. 책임 안 지니까 고생은 엄청 하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네 멋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저를 이런 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착한 거 가지고 그 착한 걸 울겨 먹을래. 착한 것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착한 게 하나님 뜻보다 우선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지 착한 뜻이 아닌, 그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착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니요, 착한 게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면 그건 망하는 길이요. 왜 근데 착한 길로 자꾸 착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네 멋대로 하는구나. 응?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하고 싸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내가 그분 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해요? 그렇죠? 그분 편이 돼야 그분이 내 편 돼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는데, 나는 내 멋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착한 뜻을 해보니까 이쪽이야.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야, 건방지게 지 멋대로 하네? 그래, 네 멋대로 해. 그럼 나 책임 안 질게.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엉망이야. 하나님 손길이 없어. 하나님 책임지는 게 없어. 왜?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 지 멋대로 가고 있거든. 죄 안 짓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 안 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아니요, 그건 당연하지. 그러나 죄 안 지은 게 무슨 그 죄 안 짓고 세상 사람 같이 안 사는 게 그게 다냐고. 우리 그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 뜻, 나를 향하신 그런 걸 쫓아가야지. 그런 거를 왜 그런 거를 쫓아갈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쫓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삶을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 없어서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축복이 하나도 없는 성도 있어요. 응? 당할 거 다 당하고, 어려움 다 당하고, 눈물 흘릴 거 다 흘리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그랬냐고.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아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고.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엉뚱한 길 가가지고 지 멋대로 가지고 지가 당한 일을 왜 하나님께 책임을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나님은 억울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가 그렇게 벌려놓고 왜 하나님 탓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일 다 벌려놓고 왜 하나님 탓하냐고. 그게 결국 뭐냐, 지 멋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지 멋대로 타락하고 죄 짓는 것만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 그 뭐냐면 집 나간 비행 청소년 같은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안전하고 부모가 주는 밥 잘 먹고 그러는데 왜 나가가지고 생고생하냐고. 왜? 비행 청소년처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와. 교회 오면 뭐 하냐고. 교회 잘 다녀서 결국은 내 삶이 잘 돼야 되잖아요. 왜 교회는 잘 되는데 내 삶은 안 돼? 그거는 교회만 잘 다녔지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고.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요. 그래서 43살 목회 13년 만에 인생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안 된다 그래. 그래야죠. 정말 진짜 다 뒤집었어요. 이 두 주님의 음성에 내 생각, 내 삶의 패턴, 내 신앙의 패턴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췄어요.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전에는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내 머리에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막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막 혼자서 뭐 이것도 하고 저. 근데 뭐 하나 되는 것도 없어. 고생만 찔찔하고 막 바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동기들도 있고 주변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바쁘냐고. 개척교회 뭐 할 게 많다고 뭐 이렇게 바쁘냐. 근데 나는 혼자 바빠요. 할 일이 많아. 막 머릿속에 막 이게 해야 될 게 있어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준비하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머리에 열이 나가지고 그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빠질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그때 사람이 복잡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열이 나져요 머리에. 그러니까 어느 날 머리가 머리가 막 움푹움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 빠지는 거지.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이후로 주님이 가르친 그 음성대로 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시간 더 많이 남고. 만약 그렇게 일찍부터 살았으면 머리가 그렇게 안 빠질 건데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엔 너무 할 게 너무 많았어. 시간이 없어. 근데 할 게 없어. 주님 이제 시키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키는 거 있으면 그것만 최소한 다 하고 딱 돌아오고 그리고 또 대기. 근데 그게 너무너무 13년 목회에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한가하고 너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뭐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증하는 것은 그렇게 사니까 처음에 한가해요. 그리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키는 것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순종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니까 점점 주님이 시키신 일이 하나하나씩 많아져요. 그러면서 바빠지는데 과거에 내가 머리 쓰면서 바쁜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분이 시키신 일에 바쁘게 돌아갔는데 그때는 머리를 안 쓰니까 몸만 쓰면 되니까 그게 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이가 뭐냐, 옛날엔 바쁘게 살아도 아무 결과가 없어요. 뭐가 되는 게 없었다고. 근데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가 생각지 않는 결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결과들이. 그러면서 인생이 이게 땅만 파고 씨만 뿌린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게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저는 머리 안 쓰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만 손발만 되겠습니다. 그러고 살았더니 그분이 정말로 인생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죠 지금까지. 또 하나는 뭐냐면 너답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남의 책을 안 읽고 남의 설교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어떤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를 내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제 설교 들으면 알겠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저다웠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 못 냅니다. 제 사역은요. 왜냐면 오랫동안 나답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답게 하니까 그분이 계시가 많이 오고 그분이 남들이 알지 못한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영의 원리를 알아서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이 찾고 많은 사람이 또 찾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무슨 있었냐, 내가 찾아가도 답이 없어. 내가 찾아가도 사람이 없어. 근데 저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찾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찾아갔더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이런 거야. 넌 찾아가는 자가 아니야.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 타입이다. 그래서 또 집회를 가잖아요. 집회를 가면 넌 전화하지 마. 그 사람들이 전화 올 거야. 그러면 전화 안 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너다운 거 뭐냐, 네 자존심대로 그냥 너는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올 거야. 그거를 기다려라.
근데 그게 훈련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나도 당장 뭐 어떻게 연결해 가야 되는데 그냥 주님은 기다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전화 올 때 기다려라. 그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이니까 그게 너다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진짜 이게 나다운 건가 갈등 같고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그랬더니 정말 그게 맞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걸 굳세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내가 누구한테 찾아가거나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저다운 거였단 말이에요. 저는 죽어도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쌀 떨어질 때 있었어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가 걱정되는, 그래도 누구한테 도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그렇게 우리 저기 처갓집이 10분 거리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가까이 있어요. 전혀 도움받지 않고 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처갓집 가서 김치 하나 얻어오지 마라. 그때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그분들이 자꾸 뭘 가져오면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가 저기 도움받는 거, 하나님 안 믿는 분한테 물론 그분들이 처갓집 식구지만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하나님이 계시지 안 계시냐 생각할 거냐. 그래서 김치 쪼가리도 가져오지 마라. 제가 그 성격이거든요. 목구멍까지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도 내 성격상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스타일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막 목구멍까지 와서 도와달라는 소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생겼는가. 제가 초반 때도요, 목회 어려울 때 쌀 떨어질 때도 누구도 날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굴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같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쟤는 안 도와줘도 될 사람처럼. 그래서 그게 좀 억울하기는 했어도 그게 오히려 감사하다.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그래 나는 이거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정말 마음에 도움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때 있다면 채워주시고 제가 안 가도 찾아오고, 이게 제가 교회 바깥에 부흥사역을 23년 하면서 이 법칙은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답게 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내가 이 얘기 할 건 아닌데 말하게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자꾸 유혹받을 거예요. 다른 사람답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의 손 벌리고 싶고 막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나다운 건가?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려는 건가? 하나님 뜻은 어디 있지?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답게 살고 주님의 뜻대로 그분 앞에 순종할 마음만 갖고 산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간증을 반드시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려면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분은 인색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없는 하나님, 아무것도 나한테 줄 것 없는 하나님, 이걸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간증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삶을 두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게 전혀 상관없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잠깐 기도 한번 하죠. 저 찬양 반주 좀 해주시죠.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전혀 제가 계획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 들은 것 같다,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여러분들이 또 간증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주의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로샤르베
이 영혼들을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로샤바이어스카투 샤라바르베르바르베 아베르바르베르바르베르바르베르베르베 우샤라바르베르바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르베 에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베 나라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베 에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바르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들을 깨닫는 마음 갖게 하옵시고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다시 한번 주님, 이 메시지가 정말로 영혼들에게 하나님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 안에 각각에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심령 안에 살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으로 와. 자, 이제 우리 청년이 방언 유일하게 방언을 아직 못 받